우리는 주기도문 말씀을 이 사순절 통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시작은 바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달라라는 기도, 즉 주님께서 이곳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 기도를 이끌어 달라라는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네 번째 말씀은 죄의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알려주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특이한 것은 이 죄에 대한 회개 기도가 네 번째 기도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구심과 함께 이것에 대해 먼저 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마치 자녀가 주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만으로 자녀의 말을 듣지도 않고 아예 상대하지도 않고 그 관계를 끊지 않는다는 부모와 자녀의 모습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나의 기도조차 먼저 다스려 달라라고 기도하고 이를 이끌어 달라고 구하며 현재 가장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절실한 도움을 구한 후 바로 죄의 용서에 대한 기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영적 아버지, 그분의 사랑하심과 인내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말씀을 우리 자신을 먼저 용서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죄 지은 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점.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땅에서의 용서의 매듭이 풀어지는 것이 먼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헌금, 예물을 드릴 때에 먼저 형제에게 죄 지은 것이 있다면 화해하고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에 용서하지 않은 죄를 품고 있다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시며 먼저 형제와 화해한 후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마치 자신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용서도 구하지 않으며 거룩한 척 예배와 예물을 드리는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죄에 대해 해결하며 용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자신의 죄에 대해 너그럽지만 남의 죄에 대해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은 먼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한다면 집에 지붕을 지지하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기둥을 받치고 있는 추춧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거대한 것은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먼지까지 볼 정도로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는 반면 남의 죄에 대해 작은 티끌조차
크게 보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 있는 것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형제의 것을 제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종종 이러한 영화를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 그리고 끝. 정작 자신의 죄로 인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 당사자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자신에게 면죄부를 갖고 마음의 평안을 갖고 있는 상황. 오히려 피해자의 마음에 멍이 들고 상처를 주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영화상에서 많이 꼬집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 사람과 화해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며 이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이는 더 큰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기도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할 때 세상은 변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뭔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사실을 말씀할 것입니다. 세상은 이는 이로 원수는 원수로 갚으라고 하지만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원수조차 사랑하고 용서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면,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이라도 먼저 하나님 중심을 아시는 이 주님 앞에 먼저 사람과 화해하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찔림과 울림과 떨림으로 내 양심을 넘어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형제 자매와 화해할 수 있는 용서의 자리로 가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행하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분 앞에 깨끗하며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치 눈 가리고 아웅하듯 자신은 용서하지 않으며 용서를 구하는 것은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는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정말로 솔직히 생각하고 구할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참으로 속상하고 죄송한 마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솔직히 우리는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며 이 분노를 속으로 사귀며 오히려 자신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까지 있습니다. 소위 화병으로 치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진실한 회개에 대해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라고 베드로가 질문하며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그것은 7번까지 용서하는 것은 참으로 가히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최선의 용서의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의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 시 10달란트 빚진 자, 이 10달란트 빚진 자는 일생 동안 갚을 수 없는 큰 빚, 오늘날에 말씀한다면 억대의 빚을 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를 끌고 와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가족 모두와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라는 이 주인 임금의 명령에 그가 오히려 그 자리에 엎드려 구하며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 갚겠나이다 라고 그가 주인 앞에 무릎 꿇고 구하는 가운데 이 주인은 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대한 빚임을 알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놓아주고 그 엄청난 빚을 다 탕감하여 줍니다. 없는 것으로 쳐줬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거대한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0달란트 빚진 자, 10데나리온 빚진 자를 끌어다가 그를 붙들고 그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라고 그를 협박하며 그 사람이 그에게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다 갚겠노라 하는 말에 오히려 고개를 젓고 그가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종들이 민망히 여기며 이 임금에게 고하죠. 이 임금이 대노하며 이 10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데리고 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이 엄청난 빚을 아무것도 없는 듯이 탕감하여 줬는데 너는 왜 용서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을 맞아 이 은혜에 대해서 성경은 속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전, 속죄. 이것은 무엇이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죄의 빚을 주님께서 값을 주시고 속하여 주셨다. 깨끗하게 갚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질이 아니라 친히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침뱉음과 양 두 손과 옆구리와 양팔에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바로 당신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 못할 자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솔직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맞아 저는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용서 못하며 그 용서 못함이 오히려 그 사람과 함께 자신을 여전히 올가매고 밧줄로 묶고 있으며 연결하고 있는 상황에 자신조차 여전히 불편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여전히 묶여있는 모습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용서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저는 믿음의 도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구해야 되는지요? 그 죄가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주님과의 관계를 막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이 귀한 용서의 자리, 용서의 자리로 초청하며 도전하는 자리가 되어서 주님과의 막혔던 모든 죄가 다 끊어지며 기도가 더 깊어지는 자리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